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그 기별을 우리들은 네 글자로 현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현대 진리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세 가지 우주적인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서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동력, 그리고 사단이 자기 자신의 힘을 더하고 사람들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외투를 입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자신 있게 말하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불면 여기 빨랫줄에 너러운 옷가지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을 불면 그가 옷을 벗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벗기는커녕 옷을 여몄습니다. 더 세게 불었습니다. 더 세게 여몄습니다. 더 강하게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불었지만 이 사람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바람의 옷을 뺏기지 않을 꽁꽁 동여맸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차례입니다. 해가 빛을 발하면서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할 때 그는 단추를 풀었고 더 더워지니까 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핍박입니다.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물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때로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순교하는 자들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진 곳에서 여러 명의 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핍박이 아닙니다. 회유가 아닙니다. 거짓 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0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 두 번의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해 주겠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하나님을 떠난 그 진리와 오류를 섞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에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만일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 경배한다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짐승에 경배하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사단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모든 경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이 다 죽이게 된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호소 속에서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견뎌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계시록 14장 12절에서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휴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결심하고 작정하고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죄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잊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거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끊어낼 가능성 있는 것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옷벗김을 당하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개정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 예수님을 주격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행사하셨던 그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이면 오늘날 태양력의 시간으로는 9시는, 유대인의 시간 오후 9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 위의 고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의 특징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대나무도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윤선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대나무도 똑바로 서 있고 모든 나무들은 똑바로 서 있지만 포도나무의 특징은 혼자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든든한 커다란 엄청난 그런 나무들을 세콰이어 거목에도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낙낙장송에도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튼튼한 참나무에도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홀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면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가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내 부모를 의지한다면 부모님께 돌아가실 때 실망합니다. 내 강한 남편을 의지한다면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가져갈 때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때에 우리들은 홀로 설 수 있고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지상생에 하신 동안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하셨고 그분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죄는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애가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실 때에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이 아무나 순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인간적인 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몇층이 다 죽인다는 사형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곧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세상에는 사람들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우리들은 예언 해석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존재 미국이 온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은 이제 금방 나옵니다마는 로마 천주교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교황권이 세운 그 제도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몇이든지라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말하기를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경배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구를 빼놓고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한다는 그 말은 모든 경제활동을 all 스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도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은행에 저축이 있어도 그 저축을 인출하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생산해내서도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활동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경제활동 못할 것이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 몇친이 다 죽이게 한다. 이런 명령의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런 짐승이 어디 있을까요? 커다란 동물원에 가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동물원에 가도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머리는 입은 사자의 입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그 몸은 표범의 몸이고 여기에 10뿔이 있는 이런 짐승,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지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마리 모든 짐승을 다 하나로 묶으면 이런 몽타주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 큰 바람이 몰려불 때마다 짐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특징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세상의 장래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곰이었습니다. 한 몸을 들었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강한 대국 셋을 다 집어삼킨 곰, 그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인데 표범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표범은 머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하면은 이 나라는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이가 철로 된 이를 가진, 쇠로 된 이를 가진 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로마를 표상했습니다. 이 로마는 전 세계에 아주 널따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위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는 원로원이 있었고 그 밑에 총독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각도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몽타주를 만들게 된다면 그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금 더 그 신원을 살피기 위해서 3절입니다. 2절 뒷부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는 모든 내용들 다 살펴보면 여기에 42달 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을 예언적인 연수로 계산하면 1년이 3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요. 그러면 42달은 1260일이 됩니다. 기원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유럽을 손안에 집어넣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게 했던 그 세력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4마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 짐승을 하나씩 특징을 따온 것처럼 바벨론 우상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빼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위에 스콜라 철학 위에 신학을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 로마가 가졌던 모든 제도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하나로 합친 그 수장을 가리켜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로마의 황제가 사용하던 그 칭호를 또 그대로 사용하는 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들은 바로 서양에 있는 서방교회 곧 웨스턴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것, 곧 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네, 그는 여기에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도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고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는데 신성모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신성모독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일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참남함을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자가 아버지라면 그 사자의 아들은 사자입니다. 여우가 아버지라면 여우의 자식도 여우입니다. 소가 아들을 가졌다. 소의 아들이라면 그도 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신성이신데 신성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자신도 신성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어떤 종교 집단은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파파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포프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라는 단어를 사제라고 하면 영어로 priest지만 신부를 영어로 옮기면 father입니다. father는 아버지입니다. 이 로마 천주교 안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 Father는 아버지는 한 분 계시지만 늙거나 젊거나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성직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아버지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입니다. 또 다른 신성모독의 다른 예는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는 이르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어느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덮은 돌들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아래로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신앙 고백 중에서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신부에게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할 때에 그 신부는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 중보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몸은 피곤하고 굶주리고 졸리고 그럴 때에 그가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의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았고 한쪽 끝은 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사닥다리 아래에 땅에 놓인 부분이요, 예수님의 신성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끝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늘을 잇는 우리를 위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를 위한 길이 되셨고 사닥다리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두 가지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9절에 보시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배의 대상, 하나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폭력에, 핍박에, 그리고 회유에, 거짓말에 속아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단, 그리고 그의 대리자인 짐승에 경배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초점은 이 두 가지 경배 사이에 모여져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도 다 끌어다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과 믿음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핍박의 서슬을 시퍼렇게 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할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심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에 매이는 그들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칼이, 핍박이, 회유가, 속임수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 흔들림이 없이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